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로 36절입니다. 31절부터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탐욕을 낸 백성의 죽음, 탐욕을 낸 백성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직선으로 아주 최단 거리로 빨리 가면 300km.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적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이 쉬운 길은 적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을 돌아서 올라가는데 거리가 한 4배 정도 더 걸립니다. 1200km 정도. 그래도 하루에 한 20km 정도로 간다면은 2달이면 갈 수 있는데 저들은 2달에 가지 못했죠. 40년이 걸렸어요. 물론 나중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쉬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내 생각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홍해바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면은 틀림이 없는 그런 길이 나오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먼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모자란 거예요. 지혜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기 타령,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았다. 내가 아주 신물나게 먹여주리라. 아주 니들이 다시는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먹여주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뜻대로 해봐. 네가 살든지 말든지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 여러분 본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커
토백해 주리라. 이거는요, 백성들을 사랑해서 좋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가 아니라 아주 그래 니들 한번 먹어보고 싶은 대로 한번 진력이 나도록 먹어봐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갑자기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사방으로 하루길 걸리는 그 거리만큼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2규빗, 한 규빗이 보통 50cm니까는 밑에서 한 1m 정도. 메추라기가 밑에서 1m 정도 쌓였는데 그것이 하루길,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길 한 10km 이상 되지 않겠어요? 사방으로. 그러니 그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너무나도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천만 마리도 더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네?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몰아주셨는데 사방 하루길 동안 그 거리만큼 1m 이상 쌓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를 다 걷어왔어요. 너무나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한 달 동안만 먹을 만큼 아마 거두었던 것 같아요. 10호매를 거둔 사람이 있어요. 220리터. 220리터면 메추라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크지 않은 새잖아요? 엄청난 양.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양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33절, 34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로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를 내려주신 것 축복 아니라 그랬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디 한번 시커 먹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세상에 있는 메추라기는 다 몰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지금 열심으로 씹어 먹고 있는 중이지요. 다 먹기도 전에. 예?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열심으로 그냥 고기 먹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초반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백성에 대해서 진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한 죄로 먹이긴 먹였지만 그 중에 얼마가 재앙을 당했는지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한 200~300만 중에서 수천 명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백성들이 뭔가 느끼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는 그 무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섞여 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할 때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소수가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삽시간에 소수의 사람의 불평이 여러 사람으로 번져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한두 명 있으면은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그 공동체가 병이 들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상화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뭐든지 불평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안 들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아니하고 모든 게 다 원망, 불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 백성을 또 사랑하셔서 수천 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회사에서 내가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매사에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뭐가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잘 안 이루어진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람이 싫다고,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것이에요. 다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마시게 해주시는 물을 먹으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갔으면은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타깝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불평도 하지 말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도 있지요. 오늘도 원망과 불평과 욕심 대신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